믿음, 에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에녹에게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에녹이 이 땅에 살다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들도 보고 찬송가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에녹이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홍보가 있었다거나 예고가 있었어서 그러다가 잘 준비되다가 다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진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확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 때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갑자기 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에녹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많이 놀랐겠죠. 그렇게 잘 살고 있었던 혹은 아주 믿음의 선배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에녹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니까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있는 내용들이 동행과 은혜가 이렇게 24절에 연달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인과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은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어거지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틀린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조건, 또 다른 교훈이 생기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막 동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 전적 부패, 죄의 삭신 사망이 운명이 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 5대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 기독교에 많이 사라져서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하면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많이들 착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첫 시작은 전적 부패로 시작합니다. 전적 타락으로 시작하고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 운명으로 정해졌던 존재에 불과했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실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한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 순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같은 구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소개된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바로 다음이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럴 만큼 이제 죄로 꽉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소개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9절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동행과 은혜가 나오는데 동행이 은혜로 가는 조건이 아니라 동행했기 때문에 복받아서 은혜 입었다가 아니고 정확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반대입니다. 은혜가 동행의 근거가 됐다. 그 죄악으로 꽉 찬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런 구조로 나오더라고요. 동행이 먼저 나왔다면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게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서는 언제나 반대입니다. 사람의 실력으로는 하나님과 자기가 알아서 먼저 동행할 실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고 완전한 자라고 축혀 세움을 받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자리이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살게 됐다. 오직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어떤 자였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셨다. 계속 그 얘기를 하지 단 한 번도 너희 실력으로 좋은 거를 만들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종교에는 보상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건으로 따지기 시작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얻는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를 영원하게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의 어떤 못남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조건을 갖다 붙였어요. 이거 해야, 이거 저렇게 되고 다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우리도 이제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내용이 그건데 우리가 가진 훌륭함이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는가 하면 둘째 아들입니다. 양심적으로 전 둘째 아들을 너무 부러워요. 그의 인생을 통해 증명된 게 있거든요. 너의 삶은 끝까지 내가 붙든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은 욕하죠. 아이 저런 못난 놈. 나는 최소한 둘째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둘째 아들이 수두룩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둘째 아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내가 너를 두고 봐라. 죽어도 안 논다. 내가 너를 끝내놓나 봐라. 이게 증명된 거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인생이죠. 근데도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뒤집으려고 그래요. 인간에게서 조금이라도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는 훌륭했다. 그는 의로웠다.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결과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습관처럼.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용기를 냈다. 그래도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착했다. 다윗은 용감했다. 바울은 열심히 했다. 거기에서 그들이 복받은 근거를 자꾸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틀렸어요. 순서적으로 인과관계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한 인간과 인물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내용과는 너무 다른 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소망 없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도 쓸만한 볼만한 사람이 되더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그 순서가 구분이 되시겠어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앞서는 겁니다. 언제나. 단지 서열이나 질서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어떤 선이나 어떤 잘함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했고 죄에 대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에녹에게서 기록되어 있는 이 동행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지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여기 이제 처음으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에녹뿐 아니라 에노스라고 있었다고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고 또 게난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녹만 더 특별하게 막 신실하고 에녹만 막 대단하게 엄청난 사람이어서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놔두고 에녹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그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다면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가진 누군가가 또 올라갔어야 하거든요. 엘리야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매우 특별한 케이스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에녹이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당장 6장에도 보면 6장에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는 여러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까지 소개해요. 에녹보다 한 단계 위에 소개하는 내용이. 근데 노아는 그렇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 오늘 본문의 에녹이 왜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는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결국에 오늘 본문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조건이 돼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틀린 소리거든요. 틀린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뭐를 말씀하시려는가가 다 왜곡이 돼버려요. 24절을 그런 식으로 풀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지고 인간의 언어만 남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는 건가? 우리가 에녹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찾아봅시다.
앞에도 써 있긴 한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곰팡이가 피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위해 히브리서 11장 5절. 목사님만 성경 안 읽지 우린 잘 읽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써 있는 대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6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6절만 외우는데 사실은 5절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합쳐서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에는 그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문제 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속으로 12년, 그래서 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속으로 한 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300년이에요. 앞에 써 있어요. 그 창세기 5장에 써 있어요. 300년인데 21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어떤 계기로든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뭐 끝난다 뭐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무드셀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뭐 끝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서 정신 차리고 살았을 거다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이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가 그렇게 300년 동안 기도원 가서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뭐 기도원 가서 이렇게 뭐 기도만 하다가 300년 살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에. 저는 지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디서 동행했냐면 자녀들을 낳는 현장에서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 낳고 더 이상 아기 안 낳고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무드셀라 난 이후에 자녀들을 계속 낳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그대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나는 거룩해, 경건해를 보여준 게 아니고 세상과 단절한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살았던 일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매일 뭐를 먹어야 될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방에 죽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속에는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지만 갚아줄 힘은 없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후회하고 나 왜 그것밖에 못했지?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후회하니까요. 저도 누군가랑 대화하고 나서 맨날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지? 그때 그 말 했다면 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저만 그 고민합니까? 다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예, 다 고민하시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내가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우리 일상입니다. 단지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먹이기 위해서 먹을 거를 구하고 그러는 중에 당하게 되는 모든 일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포함되는 말이겠죠. 단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가 살아야 했던 모든 정황입니다. 그 속에 담긴 감정들과 걱정과 한숨과 눈물, 이 모든 것이 22절에 기록된 그의 일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 현실 속을 신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힘이죠. 믿음은 그 현실을 살기 편하게 바꿔놓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죠. 믿음은 그 현실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시대와 환경과 자신의 상황에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가 당한 어떤 이 일을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로 여기는 거죠. 그게 걸림인데 너는 몰라. 우리 구역예배 때 자주 듣는 소리이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막 자기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난 아파요. 그럼 상대방이 집사님 근데 그거는 이라고 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집사님은 몰라. 집사님 뭘 알아? 집사님이 내 삶을 살아봤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는 이해 못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렇게 말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상황만 매우 특별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은 진짜 특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만 힘들다 그래 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분만 힘든 게 맞아요. 그분 얼굴을 보니까 진짜 힘들게 아니 하여튼 그분은 진짜 힘든 것 같아.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아니 저만이에요? 장님 힘드시죠? 힘들시대요. 우리가 다 힘들어요. 그러고 보면 다 특별해요. You are special, so special. 너무 특별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힘들어. 각자 견디기 어려운 삶이고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정직하게. 그 어려운 삶을 사셨던 모든 인생의 선배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사신 거에 대해서 저 지금 진심으로 존경해요. 특별히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을 더 존경해요. 염색 안 한 분들, 장로님, 집사님 다 존경해요. 죽지 못해 살았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훌륭한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쉽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결정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시 행하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값진 믿음의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결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왜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줄 아세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놀라운 시대였기 때문에요. 1000년을 산대요. 1000년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앞에 나온 사람 다 죽었잖아요. 죄의 삭신 사망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래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로 나가 있을 때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서 쉬라 그래요. 완전 범죄를 노린 거죠. 다윗 요 나쁜 놈이 요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작전이 실패하자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근데 우리아는 그날도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아랑 밧세바랑 어떤 정황만 만들면 자기가 한 게 이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제 우리아를 죽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했던 일을 들통나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지만 우리아는 자신을 다윗의 그런 범죄의 현장과 완전 범죄에 자신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우리아는 밧세바가 임신한 거,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모든 신학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만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모든 신학자는 우리아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른 척하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부르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문 다 났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고 궁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워낙 길고 그거에 대한 소문이 다 났다라고 신학자가 다 얘기해요. 정말로, 정말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를 불러요. 사과할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른 척하면서 우리아를 부르고 잔치 음식을 주고 밧세바가 있는 집으로 가. 너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다 우리아가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아는 그 상황, 그 자기의 현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자기가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신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대놓고 보복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상황을 어쨌든 신자로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죠. 자, 잔인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잔인하다는 말은 저분이 졸고 있기 때문에 깨우는 입장에서 잔인하지만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만, 그거는 보상의 원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 주어지는 정황은,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던져 주어지는 우리의 정황은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심판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여전히 성도로 신자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하는 다윗은 자기의 계획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고, 그러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가기로 한 우리아가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죽은 건 우리아였지만 승리한 건 우리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에녹이고 그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자, 노아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가르치고 달려가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꽃 피운다. 신자는 다만 그것을 붙들면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어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게 에녹입니다. 수천 년을 지나오는 동안 사람들을 다 자기 죄로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나온 거죠.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항상 사건 중심으로 봤었습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 역사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항상 사건 중심으로. 근데 사실 역사적인 내용일 때는 사건 자체가 지은이에 따라 바뀌진 않잖아요. 다만 그 시대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인공들의 대사, 감정, 그들의 고백에 지금은 더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이 새롭게 다가오는 중입니다. 그게 자꾸 저를 향해 걷고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궁금하면 고현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마 미스터 선샤인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는 일제시대를 다룬 이야기인데 그 시대를 최유신, 고혜신, 구동매, 김희성이라는 젊은이들이 그들은 그런 시대를 이런 감정으로 살았구나. 거기에도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대사를 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목사님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물을 때 그거 일제시대 얘기야. 유진초이가 어렸을 때 노비였는데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나중에 군인 돼서 돌아왔어.
뭐 구동매는 어떻고 김희성은 어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다면 지금은 설명이 달라지죠. 목사님, 그 드라마 어떤 드라마요? 유진 조이는 이렇게 말했지. 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녀를 그저 살아있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바뀌죠. 이해가 되세요? 이순신 얘기도 똑같아요. 거북이 모양의 배가 뭐 어떻고 그런 걸 외우기보다 이순신 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순신이 말했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사가요. 이 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대사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막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거기 갈대우르에 있지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아브라함 그 사람은 거기를 떠나서 야, 내가 말한 대로 가더라.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우물 6개를 팠는데 다 뺏겼는데 그냥 뺏기더라야.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는 줄 아냐? 내가 그의 하나님이었거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거기 노예로 있다가 뭐 감옥에 갔고 뭐 14년 동안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가 끝내 하나님을 붙들더라.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매일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왜 빨리 내 정황을 안 바꿔놓습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다 뻥친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를 봐라. 그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그가 살았던 정황 그리고 그의 고백,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거면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그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이거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거 역사 왜곡이 있는 드라마래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수죠. 하수. 또는 유튜브 보고 리뷰 보고 아는 척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이거 영화 이런 거 유튜브 보고 막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상종하지를 않아요. 자, 근데 영화나 드라마로 들어가서 그 시대 그들의 감정을 같이 느끼라고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의 대사와 그들의 감정은 그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 더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야 했대. 그는 로봇가 아니었대. 그는 기계가 아니었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놀라운 존재가 되더라. 그는 거기서도 신자였다더라.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더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교사 경건회에서 임혜진 집사님의 그 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가 김미란 집사님을 부러워했구나.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분은 누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가 부러워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구나. 그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착각과 오해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냐에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물을 어떻게 더 높이 쌓느냐에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 눈물과 한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자면 일기도 제발 무언가를 했냐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오늘 무슨 일을 했다, 이사장님이 무카타를 사줬다, 맛있었다,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 뭐 이렇게 쓰는 건 별론데 어쨌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한국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500개를 지었지로 기억하시는 건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지가 남아야죠. 그 집사님이 그때 진짜 힘들었지. 아이고, 제가 잘못한 건데 이것 나쁜 말이에요. 다 우리가 잘못하죠. 어쨌든 그는 매우 힘들었지. 근데 그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였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지. 나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최덕신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죠. 근데 어쨌든 매우 힘겨운 상황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이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믿음이 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만 남을 겁니다. 그의 믿음으로의 걸음이 남는 겁니다. 그나저나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부패했을 뿐 아니라 매우 고생스러운 시대였는데, 그것도 고작 우리는 100년만 고생하고 살면 천국에 가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이 사람들은 1000년을 살아야 됐어요. 이 힘든 삶을. 저는 그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분들의 이 연대기를 볼 때마다 한숨이 막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들. 막 969세. 어디 살아 그거? 어디 살아요? 그래서 너무 안 됐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900세, 1000세.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을 만세를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동에서 40년입니다. 정탐꾼 사건 때문에 뺑뺑이 돌았는데, 그래서 늘 정탐꾼 사건을 이제 원망하죠. 그것만 아니었다면 더 빨리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해요.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보통 100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는 1000년입니다. 별게 다 부러워요. 별게 다 부러워요. 100년 사는 것도 어떻게 살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1000년 살았대요.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죠. 근데 그들에게는 1000년의 광야 기간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우더라. 이 놀라운 기록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겁니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에게는 광야가 500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광야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10년을 뒤집는 게 아니고 100년을 넘어 1000년까지도 뒤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다시 보시면 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그게 900년 1000년이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죄의 값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복을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엄중할수록, 무시무시할수록 그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큰 도전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더 멋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죠. 온실 속에서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광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광야로 부르셨나 봅니다. 멋진 예배당과 좋은 환경과 그럴듯한 배경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인 시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운 시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에녹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그 증거로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결국 그 1000년 광야에서도,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그들 장수했던 기간이 아니고 1000년 광야예요. 5장 맨 앞에 쓰셔야 돼요. 1000년 광야.
천년 광야에서도 그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뭘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시대와 정황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이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와 정황은 우리 신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우고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천년 광야, 백년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다 죽어나가는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핀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절망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시대와 이 땅도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도 봄이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간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또 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